사무엘상 9장과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성분을 완전히 내가 이해를 하고 먹거나 이해를 안 하고 그냥 약이 성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먹거나 효과는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 그런 거와 비슷하게 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돌아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말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효과는 어쩌면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이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약을 먹을 때 그 약의 성분, 이 약이 주는 어떤 상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알고 먹으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고 남이 먹으니까 좋아졌더라 이래가지고 성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만약에 먹게 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고 효과는 정말 같을지 모르나 그 내용과 의미는 정말 다른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도 서울 가고 한 달 걸려서 와도 서울 올 수 있어요. 그러나 1시간 만에 와도 서울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달 만에 오는 거나 1시간 만에 오는 거나 서울이라고 하는 목적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건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은 작은 일도 중요하다. 작은 일도 중요하다. 사무엘상 9장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사울의 얘기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왕이 되었는데 초대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왕이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사울이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는데 어떻게 초대왕이 됐어요? 그 여러분 제가 볼 때 알 사람이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초대왕이라는 건 알지만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다고요. 저도 한 번도 지금 나이가 65살이가 다 되도록 한 번도 들은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도 분명히 못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 초대왕, 준수한 사람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 이 사람이 어쩌다가 무엇을 왜 왕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이 왕이 된 내용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된 내용을 여러분이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다니까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된지를 알면 모르고 그냥 왕이 됐다고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나온 사람 안 나온 사람 있는데 안 나온 사람도 뭡니까? 애나 마찬가지예요. 나온 사람이나 안 나온 사람이나 여러분 내일 똑같은 상황이죠. 눈도 감고 모든 게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온 나나 나온 니나 뭐가 다르냐? 너는 1시간 더 배웠다고 해서 너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세가 들어가면은 모든 게 희미해지고 약해지죠. 그래서 예배 2번 나오던 사람은 1번 나오고 교회 10번 나오던 사람은 2번, 3번 나오고 기도도 매일 하던 사람이 1번 할 거 말고 전부 이렇게 그래 되죠. 나이 많은 내가 교회 가서 뭘 한들 도움이 되겠어?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처음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하는 둥 마는 둥 이러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는 거는 똑같아요.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과연 그 내용과 의미가 같겠습니까?
천국은 똑같이 갈지 모르지만 같겠어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알든 모르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요. 예,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거예요. 그래, 알고 믿어서 구원 받으나 모르고 그냥 믿기만 해갖고 구원 받으나, 구원은 같을지 모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배워도 그만, 못 배워도 그만.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대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별하게 사는, 그 사람들만 살아나는 세상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적게 배웠다고 그 사람 무슨 사회인이 아니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이나 의미는 상당히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울이 초대 왕이 됐는데 어떻게 왕이 됐냐? 여러분 저게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죠? 그거 몰랐는데, 모르고 그냥 여기까지 오나, 그래 알고 여기까지 오나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 왕이 됐다. 이스라엘 초대 왕. 그가 준수하고 그가 키가 크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잘 알지만, 그러나 그가 구체적으로 왕이 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방향이,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관념적으로 그분은 그런 사람이었어 이렇게만 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키도 적고 준수하지도 못하니까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것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키가 크든 잘났든 간에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그가 왕이 됐다, 그걸 내가 알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그만큼 나는 모르는 거예요. 지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쉬지 않고 달린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달리는데, 말씀은 저기를 갔는데 나는 여기 있으면 말씀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가버리는 겁니다. 멈춰져 있는, 처져 있는, 시험 들어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멈춰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종착역까지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자면 그 말씀에 함께 할 수 있는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이 작은 일이라는 게 뭐냐? 작은 일이라는 게 뭐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구약과 신약이 될 테고, 구약과 신약을 묶으면 예수가 될 테고, 그렇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제목 하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여러분 굉장한 내용도 있고, 십자가 지시는 예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인류의 그런 일은 그분밖에 없었죠. 동정녀 탄생,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도 있지만 시시하고 별거 아니고 적당한, 그냥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시하고 별거 아니고 적당한 그런 내용은 그냥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무엇으로부터 일을 하느냐? 적은 거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시한 것으로부터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전혀 이게 안 되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적은 것에 충성한, 적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적은 것에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적은 일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아버지 기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대체적으로 목축 이런 것이에요. 이 낙타니 뭐 이런 양이니 이런 걸 키우는데 아마 짐승을 집에 키우던 짐승을 몇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몇 마리 잊어버렸는데 그 잊어버리는 일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냥 예사의 일이에요. 짐승이 물어가기도 하고 이것들이 그냥 몇 마리가 어디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예사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몇 마리의 짐승이 없어진 것을 아버지 기스가 확인을 하고 이 사울에게 찾아와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이 일하는 사람 사환과 함께 가서 찾아와라. 그래.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당시 어떤 사람이었냐? 준수하고 경건하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준수하고 아주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사울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 아버지 이게 처음 일도 아닌데 왜 이번에만 유독 그렇게까지 합니까? 그 몇 마리가 없어지는 거 예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냥 종이나 보내서 확인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온갖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내 자식이 개자식이에요. 말도 안 듣고 진짜 이거 쌍놈이에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목숨까지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게 우리 형편 아닙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전부 주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내 자식이 내가 볼 때는 나쁜 놈이어도 그냥 막 누가 나쁘다 그러면 막 평생 원수로 살라고 이러는데 사울같이 전수하고 잘난 사람이 아버지가 말을 할 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어요. 사울 자신도 뭐 아버지의 뜻에 거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그러지 않고 별스럽지도 않은 그냥 시시하고 별일도 아닌 아버지의 심부름이었지만 사환을 데리고 그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섭니다. 몇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찾아 나섰는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흔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며칠을 찾아 헤매다가 아마 출발하면서 그 사환이 아마 한 달치 정도 먹을 양식을 아마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한 달치나 아니면 열흘치 정도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며칠을 찾고 찾아도 발자국도 만나지 못하고 흔적도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찾아 돌아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한 겁니다. 며칠이 흘렀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그걸 찾을 거라고 며칠을 헤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사울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야, 아버지가 우리를 심부름 보내놓고 몇 마리 짐승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돌아가니까 우리 때문에 걱정하겠다. 빨리 돌아가자 이랬어요. 빨리 돌아가자. 그랬는데 사환이 하는 말이 이 성에 가면 노 땅이라고 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아니라 막 더 어떤 나라까지 막 이웃 나라까지 막 찾으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노 땅이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찾다가 기진맥진에 찾지를 못하고 이 성에 사환이 한 말이 이 성에는 선악을 잘 분별하는 성견자가 있다 하니 성견자에 가서 물어봅시다. 그 성견자는 이제 우리의 길을 아마 알려줄 겁니다. 짐승이 어디 있는지 알려준다든지 어떻게 알려줄 겁니다. 그러니 가서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성견자를 찾아가려면 빈손으로 갈 수 없지 않느냐? 반드시 성견자를, 오늘날 선지자죠. 선지자를 찾아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손에 무슨 예물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양식 가지고 온 것에 지금 다 먹고 이제 4분의 1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 요거라도 가지고 갑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러자 이랬어요. 그러자 해서 그 성에 성견자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여성들을 만났어요. 이 땅에 성견자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예, 있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니 아마 출발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당신들도 그 산당을 향해서 가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묘하게 하루길 일찍 나서지 않고 하루를 늦춰서 출발을 하려고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침 성경에 보면 마침이라고 기록합니다. 마침 이 사람들도 그 산당을 향해서 가려고 출발해서 문을 열고 나는데 마침 딱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산당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 그 밤에 이상으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예정을 했다. 예정을 해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니 그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밤에 성견자 이 사무엘에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므낫세 지파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지파, 그 적은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예정을 했으니 그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라. 이런 영을 밤에 사무엘이 받았어요. 그런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마침 누구를 봤느냐? 이 사울과 사울의 사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정한 그 사람이로구나 직감적으로 알았던 거죠. 직감적으로. 그래서 네가 베냐민 사람이냐? 예. 하여서 이래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적은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적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사울의 그 자기의 상태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그때 당시는 그래도 어떤 이 집안 어떤 지파 크기 이런 것으로 논하는 건데 그 장남 어떤 이런 큰 자로 나누는 건데 자기는 이모로 저모로 어느 모로구나 내세울 데가 없는 자였어요. 그렇게 자신이 겸손하고 다시 말하면 적은 아버지의 그 사소한 별 시급지 않은 그 사소한 심부름을 따라 명예순종해서 나선 것 때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무엘을 만난 겁니다. 만약에 쉽게 찾아버렸으면 역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몇 날을 헤매도 발자국도 만나지 못했으니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사무엘이 하는 말이 너는 짐승새끼 하나를 찾아 나섰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삼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준수하지만 남이 볼 때 그런 건데 자기 자신은 정말 적은 자였어요. 적은 자로서 적은 것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런 길을 걷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일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허비하는 거로 보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은 것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게 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계속 우리가 일을 하면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면 봉사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요 은혜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나와서 더운 날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들 내가 볼 때는 은혜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책임의식이 느껴지고 봉사를 해야 되니까 남이 안 오니까 내가 하고 어떤 이런 상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힘이 되어서 그것이 어떤 기본이 되어서 이렇게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는 여러분 대가성이 없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저 내가 그분이 좋아서 그냥 그분 앞에 그냥 아무 드리는 것도 없이 그냥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는데, 마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어. 마리아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행동하는 언니를 안 도와주고 자기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향유 옥합을 꿰서 주님의 발에 붓고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바뀌는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은혜는 받지 않고 행동을 먼저 합니다. 행동은 여러분 하다 보면 뭐가 생기냐? 힘이 들고 짜증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힘으로 봉사를 시작하지만, 은혜 안 받, 이제 그렇게 시작은 되지만 계속 봉사를 계속 하다 보면 은혜는 없어지고 봉사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의무감으로 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은혜에 의한 순종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나를 과연 지배하고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은혜라는 것이 과연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에게 해당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사 당신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아닙니다. 공식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정말 처음에는 어떤 은혜로 사랑으로 묶어졌을 때는요, 아내가 또는 남편이 손 한번 잡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좋아해요, 기뻐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나 그것이 한 1년 2년 지속돼버리면 손 잡아주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최소한 다이아 반지는 갖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달라요. 다이아몬드 바치는 그게 과연 은혜인 줄 압니까?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자기 살길 찾는 거죠. 여자한테 뺨따구리 맞을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은혜라는 것이 나를 지배해주면 적은 것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는 자꾸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 어떤 큰 것, 이런 것에만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상을, 자기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해진 그 어떤 순서에 의하고 여러분이 돌아갈 뿐이지, 순서를 역행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가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내 순서가 아니어도 주님의 교회가 좋아서 주님의 교회를 찾는 거고, 여러분 적은 일이 나에게 분배돼서도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하는 겁니다. 주님은 서기관 바리새인의 그 의라는 것은 엄청나게 드러나는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님의 눈은 닫혀 있었고, 은혜에 감사해서 생활비, 하루 생활비의 절반 되는 그 랩돈을 주님께 드리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한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생활이에요, 여러분. 은혜생활. 여기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서 관리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 할머니나 그 어려운 어떤 환자들, 아픈 분들을 정말 귀히 여겨서 보살피는 사람,
나도 이런 분을 통해서 태어나서 이런 어떤 좋은 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직업이니까, 내가 돈을 받으니까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 은혜는 없는 것이죠. 사랑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이해 안 됩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것은 며칠 찾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가버렸어도 못 만났을 거고, 아버지가 찾아오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하고 나가지 않았어도 사무엘을 만날 길은 없었을 거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우리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은 예정돼서 초대 왕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정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울이 찾아 나서지 않았으면 사무엘을 만날 길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정되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내 자식이, 내 가정의 부모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원 받을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가 예정을 말함으로써 이 한국 교회를 다 망쳐버린 겁니다. 망쳐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음에 대해서 믿고 찾아 나서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주님을 찾아오는 자가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삼천리 밖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도 관심 없이 따르지 않고 찾아오지 않는 자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 집안에도 사실은 내 배속으로 난 자식이어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나와 원수가 되어 있는 자식이 있습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찾아 나서지 않으면, 사울이 만약에 그 오랫동안 수고 얼마나 기진맥진했는지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아니 우리 아버지가 더 염려할까 걱정을 해 빨리 돌아가자 사반말 거부해버리고 안 돌아갔어도 여러분 사무엘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적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 사울을 하나님은 영으로 보시고 사무엘을 하룻밤 더 재워서 늦게 출발시키고 있는 거죠. 만약에 하루길 먼저 가버렸어도 못 만났죠. 사울의 그런 정신을 하나님은 영으로 보셨기 때문에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자 보십시오. 내가 회사 다녀가지고 한 달에 뭐 150만 원 받아가 어느 천년에 10년 모아봤댔자 뭐 얼마야? 한 달에 1억 5천이네. 1억 5천 갖고 뭐 집 한 채도 못 사는 거고 내가 뭐 직장생활 끝까지 하면 뭐해? 사업을 해야지. 사업에다가 쫄딱 망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보통으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천년에 그 150만 원 받아가지고 먹고 살고 어느 천년에 다 모아가지고 집이나 한 채 사. 150만 원 받아가지고 먹는데 절반씩 버리고 75만 원 갖고 10년 모아가다 돈 7,500인데 20년 모아갔다 1억 5천인데 집 1억 5천 갖고 삽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낙심 아니면 때리치우고 뭐죠? 자기 한탕주의로 나가죠. 그거 돌빼기 더 있습니까, 여러분? 땡긴다 하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땡길 뿐이죠.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셔가지고 비록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적은 일에 충성한다면 여러분에게 후계자로 삼아줄지 누가 합니까? 지금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는 세상인데, 큰 것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적은 것에 자신을 투자하지 않는 사람인데, 내가 내가 이렇게 힘들어 공들여 세운 이 회사를
내가 쓸만한 사람 찾아서 지금 물려줘야 되겠는데,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 눈에 띌 때 그에게 물려주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식한테 안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면 사이를 삼을지 맨유를 삼을지 누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지. 우리보다 더 수억만 배 뛰어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데, 천국 일을 맡기는데, 영적인 일을 맡기는데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왜 맡기겠습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니 대충 섞여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울을 통해서 참 시시하고 별거 아니고 사사로운 적은 것에 충성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는 이 얘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면 힘드는 일을 중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그분의 발 앞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않고 은혜라는 것은 평생을 가도 내게 안 찾아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감정을 내려놓고, 우리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맨날 그러잖아요. 내려놓고 정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겸손히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받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오는 그 행동이라야 주님 앞에 쌓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행동은 자기 과시용일 뿐이에요. 내 잘난 걸 자랑하기 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이런 사소한 순종이 큰 사건의 계기가 되고, 아무 뜻 없이 저질러 버리는 아무 일도 아닌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것이 엄청난 큰 사고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 날씨 덥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그러죠. 속 새끼는 사람 여러분 얄밉다고 여러분 망쳐갖고 머리통이나 한번 때려보세요. 막 성질 돋구는 거 한번 때려보세요. 평생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아무리 성질이 나고 화가 나도 머리통 때려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평생 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자기 기분에 안 맞다고 그냥 지나가는 노인을 주먹으로 툭 패기랑 밟기로 막 밟기로 하나, 얼마나 지금 자기 감정에 도취돼서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평생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고구려에 여러분 알다시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평강공주는 어려서부터 호로 사서 아버지 부왕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저놈의 자식 저거 바보 온다라는데 시집 보내게 돼. 그랬어요. 그 말을 이 여자는 그냥 가슴에 새겼어요. 그래서 바보 온다라는데 그야말로 시집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해서는 절대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고 별 일이 아니라도 정말 그거 자랑 그래도 안 되고 정말 흔적도 안 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런 일이라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돼요. 하나님은 눈이 밝으셔서 영이시니까 밝으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뱃속에 지금 무엇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디가 막히는까지 아시는 주님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팍 바라보시면 우리는 겉만 보이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이 한눈에 확 보여버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확인을 딱 했을 때 정말 적은 것에 충성하고 내 일을 맡기면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자구나 라고 딱 보여지면 만남을 주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딱 봐가지고 저놈은 큰 것밖에 몰라, 자기 자랑밖에 몰라, 드러나는 것밖에 몰라, 이러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맡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속을 아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위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 속을 보심으로 우리를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은 거기 칼이더라도 안 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은 이런 사소한 일일지라도 찾아가봤자 어차피 찾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사울은 찾아 나서고 있는 거죠. 그래, 해야 할 일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덥다고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안 삼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은 절반이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시작은 완성입니다. 시작하면 완성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목에 들어 또 하고 안 할 일은 어떤 상황이 돼도 안 하고, 그런 정신을 갖고 시작하면 반드시 절반이 아니라 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반이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뭐 이런 시시한 이런 거 누가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예,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1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까만 구름대 같은 사람이 앉았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여러분 이게 무슨 가당기나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양식이죠. 한 사람의 목밖에 안 되는 거죠. 안드레는 그것을 집어다가 주님 손에 놨을 때 10,000명이 먹고도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적은 것이 우리가 볼 때 적은 것이지 주님은 적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 하나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내일 하는 것처럼 정말 성과 열을 다해서 도와줬다. 아이고 내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이 이 더운 날 내가 뭐 그렇게까지 할 게 뭐 있어? 예,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천사일지 누가 압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보상을 받을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5분 10분이라고 하는 시간 약속을 소홀히, 아니 5분 내가 늦게 가는 건데 뭐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가야 될 약속이라면 5분 먼저 가십시오.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뿐 아니라 사람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을 더 50분 500분짜리를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조선소를 맡기고 무슨 대기업을 맡기고 건설회사를 맡기지 않습니다. 조만한 것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성시켜내고 깨끗하게 내가 처리할 때 그 다음에 대기업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공무원, 요즘에 공무원 들어가려고 밖을 싼다는데 국어 공무원 들어갔어요. 국어 공무원 들어가면 자연히 8급, 7급, 6급 가지 않습니다. 9급에서 두각을 드러낼 때만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9급에서 좀 치고 말아요. 누가 자릅니까? 왕따 시키면 그냥 지 스스로 나가는 거죠. 9급에서 8급 내려오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만이, 이번에 그 손성근 집사님 집 짓는데 오수하고 배수 하는데 그 사람이 한 10명 정도 모였어요. 10명 정도 모여서 그 일을 처리를 하는데 장비까지 해가지고, 요즘에는 오수, 하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전에는 우리가 작업해놓고 그냥 필정만 떼다 갖다 주면 되지만 지금은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사진을 찍고 확인을 다 해요. 그리고 준공할 때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연기를 펴가고 그 연기가 제자리로 나오는지까지 확인을 해요. 이렇게 까다로워진 필정이에요. 대충 해갖고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공무원이 참석을 했는데 키가 한 1m 한 55나 되는 조그마한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 나는 그 사람이 공무원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막 간섭을 하고 이건 안 됩니다 막 우쭈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일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도관 밑에다가 이 처음에 시공한 공사업자가 잘못 시공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수관을 묻는 데 있어서 센터가 맞지 않는 겁니다. 센터가 맞지 않으니까 수도 파이프를 이 오수 맨홀이 올라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날치는다고 땀은 흐르고 한쪽, 하필이면 그 일하는 사람이 한쪽 눈이 애꾸야. 한 눈을 갖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네들끼리 몇 명이 모이더니 야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이러. 아 그거에 안 치면 되잖아 뭐 조금 하더니 수도관이 지나가는 그 위에다가 맨홀을 딱 앉히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때려치워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내가 야단을 치고 있는데 키 조그마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이제 공무원이었어. 나는 몰랐네. 그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역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땅을 더 파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땅에 묻히는 건데 오수관만 묻히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열을 그 더운 날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을 그 사람도 나도 참여 안 했다면 그 사람들 스타일로 그냥 수도관 위에다가 그냥 맨을 앉혀버렸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땅을 쭉 파고 나가다 보니까 수도 계량기를 심은 데서 파이프가 나오고 집에서 나가는 파이프가 나가고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물이 나오는 건데 수도관이 두 개가 묻혀 있어요. 더워서 그랬는지만 도라이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따위로 일을 해놨어요. 그래서 수도관이 하나에 두 개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도 계량기를 앉혀놓고 물을 틀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물이 땅속에서 솟아납니다. 그걸 다 뒤집어 가지고 다시 연결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을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큰 것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에게 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적은 것이라고 소홀하지 마십시오. 5분 약속 넣는다고 해가지고 그 5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5분을 차라리 일찍 하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을 내가 소홀히 한다면 큰 일을 맡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왕이 다시 말하는 이 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이런 왕이 그만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자신을 작은 일에 충성하던 사람이 왕이 되니까 큰 자가 됐어요. 큰 자가 되니까 작은 일에 무시하고 작은 일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죽이라 하는데도 죽이지 않고 버리라 하는데도 버리지 않고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당신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을 모르는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적은 것을 소홀히 할 때 그는 버림을 받았어요. 적은 것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왕이 됐어요.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바로 적은 것을 귀히 여겼을 때, 적은 것에 충성했을 때 왕이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말 나를 믿고 정말 적은 것이라도 누군가가 맡긴다면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살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인정을 받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